할렐루야, 성도님들 안녕하시죠? 오늘 저는 이 녹화를 화요일 아침에 하고 있는데 일어나 보니까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여 있네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3월 중순이 지나가면서도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리는 것은 아마 제가 지난 15년 동안 한국에 와서 살면서 처음인 것 같네요. 온 세상을 흰 눈보다도 맑게 씻겨주시는 우리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오늘 이 녹화를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 지난주 저희는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신령한 집을 지어가고 계시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신령한 집을 세워 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얼마 전에 같이 통독했던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러한 스토리만이 아니죠.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성소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출애굽기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25장부터 31장까지 보면은 7장에 거쳐서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당신의 성소, 나중에 그 성소의 모양은 이제 성전으로 지음을 받게 되는 모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당신의 성소를 지으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죠.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특별히 29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자신의 집을 통하여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29장 4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거기서 만나주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집에서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죠. 계속 그 말씀 44절을 보면은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그곳에서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4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 온 세상에 사실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시지만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당신의 집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은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그 성소에서 만나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컨셉으로 이제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신령한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은혜가 될 것이에요. 자신의 신령한 집을 우리를 통해 지으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게 참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프로젝트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번에 그 도입 질문으로서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거나 가꾼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손으로 만든 것은 굉장히 나의 애착이 가 있는 그러한 물품이나 그러한 프로젝트가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것 한번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2번을 들어가면 이제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2번을 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친히 지어가시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신령한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집은 벽돌이나 시멘트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 세워 가시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 예수님께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잠시 볼게요. 4절하고 5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께로 나아가 너희도 신령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라, 세워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로 우리 모두 다 나아가야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음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좀 더 우리에게 확고하게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 말씀은 이제 6절이 되죠.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께 연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집이 마련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세상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세상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겠죠. 좋은 공부, 좋은 직장, 또 좋은 가정을 이루면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집이 되는가? 이게 이제 결국 중요한 퀘스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연결이 되어야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있는 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집을 보시고 이건 부끄럽다, 나의 집이 될 수 없다 하고 헐으실 수가 있죠.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인생에 지은 집을 귀하게 보시는 것은 예수님에게 연결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지어져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질문으로 돌아가 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질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 잘 연결되기 위해 나에겐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연결되는 것처럼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또한 우리는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을 보시면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산돌은 원어에 보니까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는 한 분 산돌, 영어로는 a living stone. 근데 5절에서는 복수 산돌, living stones라고 나와 있어요. 한 돌, 곧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 돌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야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연결될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와 서로 연결될 때에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같이 보았던 말씀 중에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있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서로와 함께를 특별히 하이라이트하면서 읽겠습니다. 2장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함께, 다르게 지음받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한 구절을 계속 보겠는데요.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되는 과정을 통해 지어져 간다.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려는 자신의 신령한 집은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볼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이번 질문으로는, 사랑방 질문으로는 특히 우리 사랑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질문을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나의 사랑방을 통해 그동안 받은 축복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랑방 모임을 통해 내가 더욱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면이 무엇인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야 하지만 가장 먼저 교회의 못의 혈관과 같은 우리 사랑방과 더욱더 결합되고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어떻게 더욱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도 이 공동체의 한 지체입니다. 여러분들과 연결이 되어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제가 잘 되고 또 제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어야 여러분도 같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같이 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